창세기 37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야곱이 요셉을 형들과 양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고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요셉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피 묻은 채색 옷이 돌아오게 되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10명의 아들들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한 명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죽은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될 때, 믿어졌을 때,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야곱을 위로하였지만, 모든 자녀가 위로하였지만,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0명의 형제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 한 명을 잃어버린 이 고통 때문에.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죽였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셉을 보내지만 않았다면, 내가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다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일 일이 없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내가 보냈을까? 예쁘게 집에서 잘 크고 있는 이 아들을 내가 보내는 바람에 이렇게 죽었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홍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찢겨져서 피 묻어서 채찍에 찢겨지고 또 피 묻은 상태, 그런 상태의 옷을 보는 성부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안에서 옷은 신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고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신분이 이제는 다 벗어버려졌다.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노예로 이제는 아무런 모든 인간적인 관계, 여태까지 요셉이 살아왔던 세계는요, 야곱의 품속이었어요. 이 야곱의 가족 관계 속에서 요셉이 살아왔는데 그 모든 가족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그 상태가 바로 채색 옷이 벗겨진 상태로 상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요셉과 같은 이런 신분적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의 형제라는 이런 신분 자체가 요셉과 같이 벗겨져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 야곱의 입장에서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대상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요셉의 관점과 야곱의 관점이 내 마음에서 동시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효과다. 다른 말로 하면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 효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의 마음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채색옷을 보는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요셉이 죽어버린 것이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순간 이 땅에 대해서 요셉의 마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 버린 것이죠. 이 요셉과 야곱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역사와 효과가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항상 이 말씀, 피 묻은 채색옷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이 말씀이 뭐냐면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야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 여호와를 요셉보다도 채색옷을 입혀서 그렇게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요셉보다도 나를 더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에 두라는 것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팔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마음에 품은 나 여호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너를 향한 나의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이죠. 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뭘 잘했길래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그냥 일방통행입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그 질투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버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으로 여호와께 바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할아버지는 독자 이삭을, 백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을 그 이삭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인생이 지금 100년이 넘게 흘러왔는데 요셉을 잃어버리는 순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때 체감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성부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계시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예수님을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는 거죠. 마치 형제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어요. 얼만큼요?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던져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왜 굳이 예수님까지 던져 넣어야 될 건가? 구덩이에 던져 넣듯이 십자가에 내버려 둬야 될 것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내가 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랑하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할 때도 이 세상에는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30억 명의 여자들이 존재하지만 30억의 남자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거부하고 다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한 여자 한 남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죠. 좋아하지만 다른 것도 좋지만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다른 좋은 것들을 내 마음에서 버릴 때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사랑을 하셨냐면 바로 가장 소중한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냥. 십자가의 사랑이고 말씀의 총화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내용을 모르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 야곱을 향한 숙제고 우리를 향한 숙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야곱에게는 요셉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입니다. 이 대상을 십자가에 던져 넣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고 이 믿음이 이 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반복하고 정리한다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요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야곱. 이게 바로 야곱과 요셉을 향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데, 구원받는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이 가장 아끼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 사람이든 물질이든 사건이든지 간에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십자가에 던져 넣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행위가 뭡니까? 구원을 완성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낄 때 우리도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십자가에 던져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야곱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살맛이 이제 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세상을 살맛,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맛 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운이 난다, 흥이 난다. 야곱 입장에서 유일무이하게 지금 이 노년에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요셉이고 베냐민인데, 그 사랑하는 요셉이 죽어버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 수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줬던 그 유일한 아들 요셉, 그 요셉이 스올이라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적행이잖아요. 그 죽음을 향해서 내가 그냥 가버리겠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 때문에 세상을 살맛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살맛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야곱과 같은 숙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세상 살맛이 나는가? 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잘 자라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난다. 돈이 잘 벌려서 살맛이 난다. 이 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선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질투가 그가 선택받은 자라면 이제 곧 덮쳐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살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민이고 의인이 사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잔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제가 봐도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봐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한 상황에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좀 빨리 나타나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잔인하게 대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인함 속에서는 그 상황의 잔인함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십자가에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빨리 던져 넣어버려야 되겠다.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아브람과 같이 아브람이 이삭을 사랑했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했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굳이 애국까지 노예로 팔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요셉의 인생에서 필요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가 겸손해지고 연단을 통해서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연단이 뭐였냐면 노예 생활이고 감옥 생활이었거든요. 얼마든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요셉을 하나님 손에 맡겼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형들을 통해서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 겪어야 할 그런 연단을 형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요셉이 겪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채색옷을 입히고 과잉 보호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처럼 꽉 껴안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요셉을 위해서도 그렇고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밖에 없고 죽은 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똑같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붙잡고 있고 하나님보다 마음을 많이 주고 있다면 하나님은 수월과 같은 잔인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 마음에 아끼고 있는 그것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면 십자가에 내가 던져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수월과 같은 잔인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다가갔던 그 따뜻함과 부활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결코 요셉을 향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이다. 가장 복된 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 요셉과 야곱의 그 심정, 그 고통, 그 상황들이 나의 마음의 믿음으로 적용되어서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가 체감되어지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